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3일부터 사흘간 LA에서는 케이콘이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리안 컨벤션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한국 문화를 세계로 알리기 위한 글로벌 한류 문화 축제라고 합니다. 단순한 케이팝을 뛰어넘어 음식, 드라마, 뷰티, 패션 등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벌써 2012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했더라고요. 일본, 미국은 물론이야, 프랑스 등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곳에 참여하는 분들,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를 예배하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K-팝 아이돌이 공연하는 그날에는요, 이 미국입니다. 다른 스테이트에서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적게는 5시간, 길게는 10시간씩 그 공연장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를 느꼈는데 그들에게는 지친 영역도 없고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막 기뻐하고 익사이팅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죠. 월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평소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월스를 가장 높은 것, 자기 중심에 놓는 제반적인 행위, 10이라고 했죠. 그걸 월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일부분을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그곳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걸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그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 인생의 그 갈증, 어찌 보면 생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아가기 위해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까? 남편을 계속 바꾸는 그런 것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한 갈증을 채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추구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터진 웅덩이와 같은 6명의 남편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인생의 갈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드러내기 위해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것이고 또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이죠. 단순히 당신의 육신적 갈증을 채우고자 우물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인생들의 진정한 갈증을 드러나고자 우물가를 찾은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예수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7번째 신랑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명의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완전수, 언약을 상징하는 7번째 신랑이 되어 이 여인의 부족한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그냥 그저 유대인 남정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자기에 대해 전혀 몰랐을 수밖에 없는 그 외지인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을 하는데 다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인데 그 의미는 사마리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때 당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지자의 의미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신통방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 선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라고 안 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25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1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꿰뚫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20절과 같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첨예한 종교적 갈등에 대한 대답도 해줄 줄 알고 서둘러서 질문을 한 거예요. 4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선지자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했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선지자님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하죠?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신학적이며 정통성의 논쟁이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텐데 오늘 성경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2장 5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여기 택하신 곳은 나중에 성전이 있게 되는 예루살렘을 말하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정된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의 이 말씀을 예루살렘이라고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고 그 그리심산이 있는 곳을 신명기 15장 5절에서 말씀하는 바로 택하신 곳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931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죠. 국기와 국군이 기울더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 그러니까 왕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는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항상 마음을 짓누르는 커다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은 다윗의 시대부터 계속 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었던 여로보암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백성을 다스리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보니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로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회의가 든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사는 건 맞아? 왕도 다윗의 씨에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 특히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3대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이 3대 정책은 좀 길기 때문에 오늘 넘어갈게요.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못 내려가도록. 남유다에 못 내려가도록. 그래서 베델과 단 위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완전히 민족적으로 갈라지게 서로 섞이지 않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1차적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완전히 교류가 끊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을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아수르 민족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 나라 민족을 다 섞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게 하여서 인종, 종교, 문화가 다 혼합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포함이 됐겠죠. 그렇게 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합이 되면서 이방신을 받아들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중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중심으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남유다가 보기에 너무나 더럽고 불결한 자들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히브리 민족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족타 안 하고 개돼지 취급을 한 게 된 거죠. 이것이 유다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이었고 민족적 반목이었습니다. 그 이후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또한 그 바벨론은 한 200년 뒤에 그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돼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레스 왕이 각 민족들로 다시 돌아가 살아. 다시 다스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유다로 돌아가, 그리고 성전도 재건해. 이렇게 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자기 땅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생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같이 돕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야, 됐어. 손도 대지 마. 너네들은 불결한 민족이야. 이렇게 반목이 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근거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좀 빨리 살펴볼 건데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처음 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지파의 아버지격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죠? 그 형 에서를 만나 오랜 동안 쌓인 그 감정,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당도하여서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린 곳도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창세기 3장 33장 18절에서 20절 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라고 불렀더라. 또한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모세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리고선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 다음 전투한 곳이 아이성이에요. 그 아이성에서 또 전투를 하여 승리를 한 다음에 여호와께 단을 쌓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심산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에서 쌓은 제단이 진짜 제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하면서 선지자라고 느꼈던 예수에게 자신의 민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일 간의 종교적, 신학적, 이 민족적 분쟁의 갈등 핵심이었던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바로 20절 내용이에요. 그러나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소 동문서답을 하시죠. 2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원어를 보면 내 말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곳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21절 마지막에 예배할 때라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때, 그때를 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높아지는 때, 영광을 받으시는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장소, 즉 율법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예배하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초월한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너희들이 드리게 될 때가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예수가 유대인의 우월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제사, 그리심산에 드리는 그 신학적, 역사적 예배의 근거를 대고 있지만 그 예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 즉 제사들의 의미가 전부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역사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부 왜곡된 채 엉뚱한 예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생겨나고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을 펼쳤다고 했죠. 근데 그 3대 정책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어떤 예배를 했는지 열왕기하 17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들의 예배를 볼게요. 28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해야 할지를 가르쳤더라. 이게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고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이게 신상 이름인 것 같아요.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나르닥을 만들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심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렸으며 잘 보세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자기 중에서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독 계열의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마음대로 삼은 거예요, 제사장을.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도다.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예배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는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사마리아교라고 따로 지칭하고 있어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마리아교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으면서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바른 예배를 드렸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남유대 이스라엘의 참 정통성이 있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적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그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과 22절을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장소적 그 유대계 예배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보았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영과 진리로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더 와닿고 호소력 있게 들립니다. 그 의미도 신령으로, 그러니까 영적이고 거룩한 분위기, 그 무드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마치 사마리아 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배조차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죠. 다행히 20여 년 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바뀌었어요. 한국은 좀 다 일찍 바뀌었는데 미국은 조금씩 지금도 바꾸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읽으면서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제가 자막에 일부러 원어에 해당하는 영어를 올려드렸어요. 이 원어는 주보에 또 올려드렸습니다.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세이아인데요. 물론 원어는 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세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엔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인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푸뉴마티카이, 카이는 and예요. 알레세이아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에서. 영에 해당하는 푸뉴마티는 거룩한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죠. 이때 우리들은 진정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들만이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만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나지 못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예요. 그들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육적인 존재, 짐승, 육체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엔 푸뉴마티, in spiri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레사이아는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실체, 본질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할 때 이 은혜와 진리에서 진리가 이 알레세이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에서 들어온 그 용어를 사용한다면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실체.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래서 은혜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생각했던 신령과 진정으로는 영과 진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진정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고딩 형식으로 만들어서 근엄하게. 그러니까 온갖 악기가 동원되어 가지고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또한 달변가가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시는 실체이신 예수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설교되지 않는다면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예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성과 그 우리의 행함 이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밝히시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기특한 정성과 노력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게 종교성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 인간 근본주의. 신령과 진정으로는 뉘앙스상 인간의 노력과 정성을 바쳐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우리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영과 진리. 왜냐하면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다고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너무 주신 은혜가 위대하고 감격스러우니까 의당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정성, 노력,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한 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성령이 밝히시는 그 실제이신 예수에 의해 이렇게 부족한 장소일지라도 아니면 좋은 장소일지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심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지는 것이죠.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거죠. 일평생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영과 진리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농축되어져 드려지는 오늘 예배의 현장, 이 시간에도 오직 영과 진리로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이 은혜가 또 우리의 일상에 흘러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기쁨과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